아멘.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함께 봉독해 주신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가지고 설계,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요, 지금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있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할까 하다가 오늘 제가 대성전, 철야 예배 대성전에서 처음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데뷔 그래서 섰습니다. 근데 상태가 메롱이에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저기 저 장재훈 목사님이 지금 맛이 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설계. 네. 저 오늘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사건, 문제, 상처,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쵸? 여러분 과거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고 아마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전혀 의도치 않았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처가 내 영혼을 후벼 파고 있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치 않았어요. 그런데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흔히 하는 게, 하나님, 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삶에,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떠시려고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대요, 화도 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의문을 막 제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전혀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원하지도 뜻하지도 않았던 사건들을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알 수 있듯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 보면, 요셉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으로 보면, 큰 그림이라고 하죠. 요즘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이 다 우리 편에서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안에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셉은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더 사랑한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도 입히고 편애했어요. 여러분들이 배다른 다른 형제들의 입장으로 요셉을 보면 어떤 마음 들까요? 시기 질투가 생기겠죠.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시기 질투를 좀 알아차리는 눈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눈치가 없어요. 아마 요셉이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꿉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의 볏집단과 형들의 볏집단들이 있는데 요셉의 볏집단에 절을 하는 겁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꿈이죠? 뭔가 의미 있는 꿈인데 아마 요셉이 어려서 그랬을 겁니다. 꿈 얘기를 자랑 삼아 합니다. 형들이요 다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양치고 또 양들을 돌보고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요셉을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전해라.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호롤단신으로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 형들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 하니까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 아버지가 해주신 채색 옷, 그 알록달록 예쁜 옷 그거 입고 형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봐라 봐라 봐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겠는데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채속옷을 벗기고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하고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구덩이를 파요. 요셉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만납니다. 형들이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옷을 벗기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막 죽이자 어쩌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도 형들 중에 르우벤이라는 형이 우리가 생명만큼은 하지 말자. 그리고 요셉의 생명은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이라고도 하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다가 그 현장에 도다릅니다. 그때 형들 중에 유다가 차라리 잘됐다, 우리 요셉을 은 20에 저 상인한테 팔자. 그렇게 요셉은 은 20에 상인에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했을까요? 예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합니다. 라헬의 외동아들인 요셉을 잃은 야곱의 마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이 사건이요, 요셉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나중에 다 그 모든 환난과 훈련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대해 배우는 애굽 학교에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가 보디발의 집이에요. 거기서 뭐 합니까? 애굽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애굽의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본인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그곳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크고 작은 원하지 않은 사건, 사고, 상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과 그 설계도 안에 있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애굽 학교인 보디발의 집에서 이번에는요 졸업장이 필요한 거죠. 졸업장. 무슨 졸업장? 유혹을 이기는 졸업장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합니다. 동침하자고 수도 없이.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어요.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놔주질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옷을 버려두고 벗어 던져두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유혹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혹은요, 맞서는 게 아니고 도망가야 돼요. 요셉이 잘했습니다. 도망갔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요셉이 날 겁탈하려고 했다. 온 종들이 다 득달같이 몰려오는 거죠. 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 옷을 보라고. 요셉의 옷이 아니에요. 저녁에 보디발이 돌아왔는데요, 보디발의 부인이 남편에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 옷을 보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원래는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신분은 노예예요. 애굽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죽여도 될 만큼의 사건인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책을 보고 읽은 내용인데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알았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입장에서 체면도 지키고 요셉도 살리는 최선의 선택이 왕의 죄수들을 가누는 그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가정총무 졸업장 받고요, 그 다음 요셉이 간 데가 어디예요? 감옥. 여러분 같으면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대학에 보내시는 거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은요, 왕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봉건 시대에 왕들이요,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뭘까요? 예? 왕들이 제일 중요시하고 제일 신경 쓰고 제일 염두에 두는 것, 먹는 거.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그런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왕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왕궁 교육. 바로 왕의 개인 신상에 관해서, 바로 왕궁의 모든 문화에 관해서,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성경에 보니까 약 3년인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과 함께 감옥 안에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예? 무슨 얘기 했을까요? 입만 열면 바로 왕이 어쩌고 왕궁이 어쩌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요셉의 머릿속에는 바로 왕궁의 그 왕궁의 설계도, 거기 있는 사람들, 바로 왕의 습성, 심지어 아마 잠꼬대까지 어떤 건지 아마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급진 교육을 요셉에게 시키셨을까요? 애굽의 총리 만드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보았을 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아마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일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장재영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만난 것과 같은 그 어려운 일들 내가 지금 겪고 있다고요. 나도 겪고 있어요. 그 무슨 일인지 나도 좀 잘 알아요. 그 마음도 좀 압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아멘이 잘 안 나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훈련이 있어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이 있어야 돼. 바로 왕의 왕궁에 대하여 배우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성경 자세히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친위 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들을 잘 섬기라고 합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감옥 안에서도 또 총무가 되었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라. 그러니 보디발은 요셉을 얼마나 믿었는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비록 그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형통케 하셨다. 이와 같은 형통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만난 사건과 사고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형통케 하신다는, 요셉에게 주신 그 형통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이 성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요,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주렁주렁 큰 포도송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주렁주렁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꿈속에서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왕의 손에 올려드리는 꿈을 꿉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요, 꿈속에 자기 머리 위에 떡 3덩이가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떡을 쪼아먹는 꿈을 꿔요. 요셉이 꿈 해몽을 합니다. 요셉은 원래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꿈을 해몽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사흘 뒤에 복직할 겁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 당신은 사흘 뒤에 그 꿈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사흘 뒤가요, 바로 왕의 생일날. 그날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다시 가서 복직되고 바로 왕에게 술을 따르게 되죠. 떡 굽는 관원장, 요셉의 꿈 해몽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 떡 굽는 관원장의 고기를 먹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해 줄 때요, 요셉이 당신이 바로 왕궁에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들어갔던 그 감옥, 애굽 대학 졸업하는 시기가 오는 건데 안타깝게도 2년 동안 소식이 없는 겁니다.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꿈 해몽 잘 해줘서 꿈대로 다시 왕궁에 돌아간 그 술 맡은 관원장, 돌아가게 되거든 나를 좀 잘 기억해 주시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로 이 감옥에 들어온 일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다고 날 좀 잘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속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번엔 누가 꿈꿔요? 바로 왕의 꿈을 꾸죠. 나일 강가에 7 살찐 암소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7 삐쩍 마른 파리한 소들이 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요. 바로 왕이 깜짝 놀라 깨어나고 이게 무슨 꿈인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7 아주 잘 연그른 이삭들이 있는데 동풍에 마른 아주 삐쩍 마른 이삭들이 나타나서 7 이삭을 삼킵니다. 바로가 일어나서요, 모든 바로 왕궁의 현인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 꿈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꿈을 해몽한 그대로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 당장에 데려와라, 당장에. 요셉을 바로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하더라.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합니다. 7 암소들이 나일강가에 있는데 삐쩍 마른 7 소들이 나타나서 암소들을 잡아먹습니다. 7 아주 살찐 이삭들이 있는데 동풍에 마른 삐쩍 마른 이삭들이 나타나 그 7 이삭들을 삼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루실 일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연거푸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골라 7년 풍년이 들 때 전국 각처에 곡식 저장 창고를 지으시고 그곳에 풍년이 들면 곡식의 5분의 1씩을 저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7년 흉년이 들 때 애굽이 망하지 않으리이다. 바로왕이요, 꿈 해몽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바로왕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바로왕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왕은요,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인장 반지 끼워주고 세마포 옷 입혀주고 목에 금사슬 걸어주고 왕의 마차 바로 뒤에 따라가는 버금술에 태워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요셉의 여정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말도 통하지 않고 얼마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당장이라도 자기를 바깥으로 끌어내어 줄 것처럼 그렇게 갔는데 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요? 그 모든 시간들 요셉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의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사건과 사고, 상처 때문에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아들들을 보낼 때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말째 아들 베냐민을 안 보내요. 그리고 형제들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베냐민 안 보낼까요? 한 번의 경험이 있죠. 요셉을 잃었거든요. 라헬이 낳은 유일한 자식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놓지 못하는 겁니다.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들을 보냅니다.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요. 자기 형들입니다. 요셉이요, 그 형들을 정탐꾼들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형들을, 또 자기 아버지를, 또 형들에게 듣고 보니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데 그들을 좀 데려오기를 꾸미는 겁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 하면서 시몬을 붙잡고 곡식을 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와 말째 아들 데려오라고 합니다. 형들이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몰라요.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니, 와서 곡식을 살 돈 주고 곡식만 사가지고 가면 끝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요, 그때 형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가요. 우리 동생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질 때 형들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았더니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닥쳤다고. 자기네들끼리 히브리 말로 하는 걸 요셉은 다 알아듣습니다. 요셉이 내실로 들어가서요, 울고 또 울고, 지난 시간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가슴 아팠던 시간들, 두려웠던 시간들, 공포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떠오르면서 요셉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요셉이요, 형들 중에 시몬을 붙잡고 곡식을 사러 온 돈까지도 다 자루에 도로 넣어서 보냅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너에게 말째 동생이 있느냐 묻고요, 데려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일단 가나안으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 주권자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가 묻더이다. 우리에게 동생이 있는가 묻더이다. 그리고 시몬이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야곱이요, 반대해요. 왜요? 베냐민마저도 보내면 이놈들이 또 죽일 것 같거든요. 두 번은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 안 보냅니다. 그런데요,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야곱도 어쩔 수가 없었는지 가서 다시 곡식 좀 사와라. 우리가 다시 곡식 사러 가려면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은 안 된다. 요셉의 형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을 죽이십시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요셉 앞에 형들과 베냐민이 도착했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자기 동생 베냐민, 자기의 어머니의 피가 흐르는 베냐민, 그 베냐민을 향한 불같이 끓어오는 애정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베냐민 보자마자 내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고 다시 나와서 음식을 차려라. 음식 차리고요, 요셉이 형들을 순서대로 앉힙니다. 순서대로. 형들이 의아했겠죠. 말째 베냐민 앞에는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을 줍니다. 그렇게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베냐민을 애굽에 좀 붙잡아둘 꾀를 꾸밉니다. 곡식을 사고 곡식을 사러 온 돈마저도 자루에 다 집어넣는데요, 그 말제 동생 베냐민의 짐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고 보내요. 그들이 애굽 성 밖을 막 나가려던 차에 요셉의 청지기가 와서 잠깐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너희 중에 훔쳐간 사람이 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고 짐을 다 뒤집니다. 어디에서 은잔이 남아요?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죠. 다시 고백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베냐민을 두고 가라 합니다. 너희는 도둑놈들이다. 그러니 베냐민을 두고 가라. 근데 형들의 고백이 이래요. 그때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시여, 우리 말째 아들 베냐민은 그 아버지와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의 형이 죽었는데 아버지는 그 동생 베냐민 형이 죽었는데 아버지는 그 동생 베냐민마저도 죽으면, 우리가 이 동생, 이 아들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도 죽을 것입니다. 베냐민과 그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오열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요, 저 멀리 애굽의 왕궁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다 들렸다고 해요. 크게 울고 형들 앞에서 자기가 입었던 총리의 옷을 벗고 얼굴에 화장을 지우고, 형들이여 나 요셉입니다. 기가 막힌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해요. 45장 5절 4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셉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단칼에 그냥. 근데 요셉은요,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8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에서 보면 요셉은 두 가지 합니다. 첫째,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 한번 따라할까요? 치유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렇죠? 요셉이 만난 그런 것 같은 상황,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제 성격 같으면 용서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요셉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이죠. 용서의 훈련. 그렇죠? 요셉이 어느 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당황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퀴즈. 가장 당황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에?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부인.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부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요셉 총리가 되고 난 뒤부터는 아마 보디발의 부인은 바로 왕의 왕궁 근처에도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요셉이 보디발 가족들을 다 붙잡아다 죽였다고, 보디발의 아내를 능지처참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해보아 용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용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설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동의하시나요? 이해 못하면 용서 못하죠. 복수하고 싶죠. 안 갚으면 그대로 되갚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설계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고백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나와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의 설계를 이해했던 거죠. 사실 나중에 형들과 요셉 중에 누가 먼저 죽었냐 보니까 요셉이 먼저 죽었대요.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걸 보니까 요셉이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형들보다 일찍 죽었다고 기록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들을 노예로 감옥 안에서 보냈을까? 그런데요, 그 모든 반전을 거듭한 결과 하나님은 그 설계도대로 요셉을 총리로, 야곱의 식구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데려와 43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그들을 성장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만나거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교도가 어떠할까 뒤돌아보고 꿈꾸고 기도하면서 그 어두운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들, 그 받았던 상처들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견뎌낸 자만이 할 수 있는 용서를 믿음으로 실천해 가시면서 견뎌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모든 훈련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훈련을 잘 이기고 견디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도 견뎌요, 고통도 견뎌요, 감옥도 견뎌요, 그리고 마침내 용서해요. 형들도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당장이라도 끌어내줄 것처럼 갔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용서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단칼에 베었더라, 그런 얘기 없어요. 용서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로 만드시기 위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진짜 크리스찬으로 만드시기 위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들기 위한 우리 삶의 여정임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 안에 있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이 당한 것과 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때로 만나는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상처의 시간들 잘 견뎌내시고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평생도록 형통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